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지가 담을 넣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 보시면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각 아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줄곧 자신을 횃불 언약의 3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신구약 할 것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믿음의 4대 요셉은 빠졌을까요? 바로 이 요셉은 이 믿음의 3대가 만들어낸 언약의 최종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1대 아브라함이 씨앗에 비유된다면 언약의 2대 이삭은 싹이고 언약의 3대 야곱은 줄기고 마지막 4대 요셉은 열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결과물이 요셉인 것이죠. 결국 이 횃불 언약의 마지막 열매는 요셉이 따먹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종말에 이루어질 횃불 언약의 최종 열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따먹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갖기만 하면 최종 열매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마지막 열매가 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야곱의 12아들 중 오직 요셉만이 가지가 담을 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지가 담을 넘는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가지가 높은 담을 넘으려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고 뻗어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죠.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 넘었도다 히브리어 차아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높이 올라가다, 또 뻗어가다, 또 행진하다라는 능동적인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지는 빈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무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가지였죠. 한마디로 말해 무거운 가지에 열매를 가득히 달아놓은 그 가지가 올라가고 뻗어가기 위해서는 더 큰 수고,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큰 담까지 놓여져 있어요. 즉 요셉의 가지는 이보다 더 높이 뻗어 올라 큰 담을 넘는 수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에 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슈르입니다. 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성벽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보통 높은 담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하고 큰 담을 가리키는 단어가 슈르예요. 실제로 요셉은 이 횃불 언약의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많은 큰 담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의 담이 있었죠. 또 애굽의 종이라는 담이 있었죠. 또 감옥이라는 더 크고 깊은 담이 있었죠. 하지만 이 큰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함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바로 애굽 사람의 종이라는 큰 담을 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는데 형통했다. 그 종이라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이라는 더 큰 담까지도 뛰어넘게 해주시는 형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담을 뛰어넘어 높이 올라가고 뻗어가는 신령한 가지가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그 승전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벽이 앞서 말했던 히브리어 슈르, 담이에요. 담. 요셉의 가지가 넘은 그 슈르라는 담을 사무엘하 22장은 성벽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거대한 성을 에워싼 큰 벽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이긴 신앙, 담을 넘는 가지의 그 축복을 다윗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대한 담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다윗에게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진정한 의지가 되어주신 결과 성벽과도 같은 큰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형통의 가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큰 담들이 놓여져 있죠. 물질의 담, 직장의 담, 가정의 담, 건강의 담, 또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담까지. 하지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큰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가지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가 담을 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바로 샘 곁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샘물 곁에 뿌리를 둔 나무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푸르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큰 담을 뛰어넘는 올라가고 뻗어가는 가지가 되려면 당연히 충분한 수분을 계속적으로 흡수해야 되죠. 담을 넘는 가지가 되려면 반드시 그 뿌리가 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높이 올라가고 힘있게 가지를 뻗쳐서 날마다 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샘은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세상의 영육간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죠. 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 하나님이 모든 생활, 삶의 중심인 신앙, 즉 신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 땅의 논리에 뿌리 박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박고 살 때 마침내 영육간 가뭄을 모두 이겨내고 큰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둔 뿌리를 걷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가지가 담을 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바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신앙입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으로 요셉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육간 모든 것을 체험받는 엄청난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결국 요셉은 이 예언대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축복의 전파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육간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진 가지인데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뻗어갔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그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신앙이에요. 요셉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집과 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가 온 후로부터, 요셉이 종으로 온 후로부터 보디발의 집, 밭,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이번에는 전 옥과 옥중 죄수 전체에게 또 그 축복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즉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챙겨주는 존재가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애굽 전 백성과 주변 나라들에게도 요셉의 축복의 열매가 나누어지게 되죠. 창세기 41장 55절 말씀 보시면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대강국 그 애굽의 왕 바로 또한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 요셉이 해결해 줄 거야. 가문 가운데 애굽 전 백성의 그 생명을 요셉이 책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양식을 사러 요셉 앞으로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담을 넘어 그 생명의 열매를 이제 전 세계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또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요셉이 책임져 주었어요.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요셉이 다 먹여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오늘날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을 때 동일한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나만 열매 맺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열매가 담을 넘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열매를 함께 따먹는 새 생명의 대축제가 반드시 이 장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뻗치는 능력의 한 주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 등 돌렸던 내 자녀, 내 가족, 또 1년 동안 품고 기도했던 내 이웃, 직장 동료, 내 지인들, 이들 모두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도 생명의 열매가 주어지는 요셉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요셉들이 다 되셔서 내 삶의 담장을 뛰어넘어 이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육간 대풍년을 반드시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에 이어서 요셉이 받았던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오르는 정수리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가지를 뻗치겠다는 큰 결심을 할 때 가지가 담을 넘어 열매를 나누어지는 축복은 물론 이 땅에서 최고 중에 또 최고가 되는
정수리의 축복까지 받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 총동원 주일까지 정확히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동서남북 사방의 담을 뛰어넘어서 전도의 손길을 힘차게 뻗치시는 가운데 수많은 새 생명들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신령한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를 이 시간 신령한 요셉들이 되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큰 장애물, 담벽을 뛰어넘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거룩한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 한 주 남았습니다. 영혼의 추수 반드시 이루어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